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택함받은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행이나 공덕이 있어야 구원이 주어진다는 가르침을 성경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 말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선물인 믿음이 심겨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변두리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가난한 유대 청년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어떻게 오늘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그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논리를 믿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지성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무식해서 그런가요? 더 못 배워서 그런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보험 드는 셈치고 믿게 된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고 싶어서 믿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말로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만 이 믿음의 신비는 그러한 설명들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입으로, 말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의미를 확대해 보면은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칭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또 말대로 사는 삶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칭의의 확신과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즉 말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다고 정죄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예를 들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을 고치려 하시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 양을 끌어내는 것을 문제 삼지 않듯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더욱 귀하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시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축사하시고 고쳐주시자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약속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동요합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 기적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보고도 귀신의 일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과 행위들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그리고 성령을 대항하는 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원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말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총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까지 안전히 이끄는 인간 구원의 전체 과정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항하여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말, 곧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결정적이며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성적인 죄들,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 또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 또 무절제한 죄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일 때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절은 현재형 분사인데요. 계속적으로 행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실제로는 아직 믿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들을 지속적으로 짓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말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데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멈춘다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큰 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 모든 불의, 이 모든이라는 말에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로 시작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으며 얼마나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시는 임금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금 1만 달란트를 최저시급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60조가 넘습니다. 뭐 놀라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60조. 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임금에게 용서를 빌자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제한 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7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사람, 용서하신 사람을 다시 옥으로 가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다른 뜻이 들어있습니까? 너무 분명해서 어떤 이유나 변명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다 돼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저런 죄를 지은 인간과는 상종하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래 다 용서받을 수 있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좋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인정해. 어쩌겠어.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그에게도 용서받을 권리가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런 죄 지은 사람과 이웃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내 아이는 그런 사람 사는 곳에서 키우기 싫어.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용서가 안 돼, 용서 못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죄 또한 아직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용서하기 싫을지 모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그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회복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말이 그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쌓은 선으로부터, 즉 마음의 보물 창고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쌓은 선으로부터라는 말은 그 쌓은 그 마음의 선한 보물 창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물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보물 창고에 성령께서 회복시킨 거룩한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의 감정이 가는 대로 결정해. 너의 느낌대로 솔직하게 살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의 내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네 자신을 찾아.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옳고 아름답다고 떠들어대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느낌이나 내면의 소리는 악할 뿐입니다. 심지어 속량되지 못한 육신을 가진 신자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정과 본능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우리는 회복된 의지와 믿음으로 부패한 본능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부패한 감정까지도 용서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정이 의지를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에 지은 죄를 기억시키면서 그런 추한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 믿고 용서받는다고? 너처럼 과거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효라고 말하는 거짓 참소입니다. 마귀는 성령을 대항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회개한 후에도 신자는 이런 마귀의 참소에 계속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대비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멈춰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도덕적 탁월함을 갖춰라. 덕의 지식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라. 지식의 절제를, 전과 좀 달라지고 성경 지식이 늘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의시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말을 절제하라. 절제 인내를,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신나지만은 않아서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행하기 어려운 환경도 찾아오지만 꾸준하게 행하라.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교회 지체들을 대하며 편견 없이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심지어 너희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이런 것이 없으면 겨우 자기 발밑만을 볼 수 있기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못 보는 맹인이 됩니다. 그 결과 옛 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무익한 말, 즉 경솔한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경솔한 말은 심판날에 되돌려 받는다고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심판날에 이것이 되돌려질 것이다, 너희에게. 경솔한 말이란 심사숙고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말입니다. 지성으로 분별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나오는 말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여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확고하게 신봉하고 있어서 외부에서나 우리의 이성들이 잘 건드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듣기에도 끔찍한 더러운 욕설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무심히 던지는 비교하는 말들, 또 비난이나 불평하거나 또는 낙심하는 불신앙의 말들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진다는 말씀이 저는 두렵습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될 때마다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이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며 그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수행과 참선과 명상과 선행으로도 결코 안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믿은 사람은 그 마음의 보물 창고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말로써 용서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대로 택함 받아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말로 내가 그 지체를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다. 평생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효로 만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